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 예배자가 되고 싶고 간절한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더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 예배잖아요. 근데 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천국의 모형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세 가지 찬양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참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시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속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조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가 그런 형태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냥 모여가지고 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모여서 그게 기도 모임을 한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전제로 해서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본질이 영이고 우리 기도의 본질도 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본질, 모든 사역의 본질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다를 떠나셨어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요단 강이 있으면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 서편이 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고 또 반지파는 서편에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이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밑에 요 조금 밑에 유대가 있거든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제 똑바로 가시면 갈릴리로 가세요. 가시는데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로 직진으로 통과 안 해요. 이게 지름길인데 돌아서 가거든요. 더 멀리 가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직진으로 가셨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글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뜻과 목적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행하면은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자매와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자매를 회개시켜서 죽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랑 상종을 하시나이까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여인이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생수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나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땅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땅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결국은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육신의 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물의 생명력입니다. 계속적으로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기도에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여자가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이 물을 내게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신적 예지를 가지고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여기서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여인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말을 딱 들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 이제 여인은 자기의 죄를 지적해 줬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이 여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벨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파손됐어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신앙을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이제 이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것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47편 19절 20절 보시면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모세의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10계명.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들은 유대인은 선택된 백성으로 이방인과가 달리 큰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예배드리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계시가 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 이 둘 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온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그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려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거됐잖아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 사도 바울이 감탄하는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려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제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그 의무를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서 또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을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이때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때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는 생명의 말씀 66권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자세, 내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 4장, 5장, 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참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예배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예배자의 삶은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태양이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경건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이 모든 것은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뜻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거.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경건한 삶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생활 예배잖아요. 그런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알게 하니 이는 너가 아니와 아버지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내 의지로 할 때 이게 잘못되면 악령의 조정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신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베드로도 이렇게 순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해 보면 돼요. 성령님이요 우리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어쩌면 나의 교만, 내가 어떤 알고 있는 판단력,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잡힌 바 되고 악령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찬양 인도하는 그 자매가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떡하냐, 이 예배가, 그 남자 형제들이 그 예배를 보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갖고 저 자매한테 내가 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했어요. 이게 이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저런 옷을 입지 말고, 남자 성도들이 유혹을 당하면 예배가 방해받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자매에게 내가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매에게 충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 내 편견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질서가 있어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인격적이에요. 인격이 없이, 질서가 없이 내가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이렇게 뜻과 목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지각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합당하냐니까 합당 안 해요. 내가 그것을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각을 조금 발달시키는 훈련일 뿐이야.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야.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소호하시라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성령님과는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닐 경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언사를 내가 행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알고 행했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면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교만해서 하든지 아니면 교만에는 반드시 악령이 붙어요. 악령이 붙어가지고 악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성령님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조정을 받게 돼서 자기가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큰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사를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내 자신에게 어떤 것인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예요. 영적 교제. 우리가 이제 이게스 모이세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더 계시적인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은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영적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은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시편 47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창조주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인도자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릴 때 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 모든 것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편 46편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서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앞서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한 것이 말씀 선포를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결국 우리는 참 예배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라는 형태가 사마리아인도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결국은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되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예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은 8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점검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 조명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자 교회에서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에서 봉독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예배 드리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9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못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더 정확히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시편 100편에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이 부르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이 어떻든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속에 내 영적 상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양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환경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것은 내가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갈 때 이것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내 환경이 열리지 않고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자하세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게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가 인자하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데는 반드시 성실하심이 들어가잖아요. 이 성실이 충성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온전히 올인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평생 우리 대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매일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요셉도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랑했지만 잠시 교만이 들어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요셉과 같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만이 참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고 순간순간 또 교만이 들어올 때 우리 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베드로처럼 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삶이 연약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고 이 말씀의 거울 따라 내가 어느 정도가 됐고 나에게 묻은 때가 무엇이냐 나에게 묻은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진리 대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씻고 닦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빛으로 비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우리 이웃이 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